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믿음의 기본이자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되면서부터는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벗어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밤모섬의 첫 번째 예배라고 주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배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기본도 예배지만 믿음의 완성도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의 핵심도 예배입니다.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의 완성은 예배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우리가 화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에 있었을 때 목숨 걸고 하는 그 영적 전투였거든요. 그것은 그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능력이야 싶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때나 청년 때 그때 좀 넘어지고 그때 했으면 그때는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꺾이는 그때 밤모섬에 유배로 가버렸으니 이제는 재기할 무슨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밤모섬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이 더욱 그곳에서 열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때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그때 강력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전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께서는 밤모섬에서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첫 번째 예배라고 주석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드려진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고 예배를 드려야죠. 믿음의 지식 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성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하지요.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에서 로렌스 수사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깊숙한 중심에서 겸손하고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설교를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거 이성적으로 쫓아가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영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그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찬양을 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 토요일에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합니다. 설교 원고를 주님 주신 마음, 또 성경 연구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토요일에 이제 그걸 완전히 쏟아 부으면서 이제 원고를 그때 이제 완성을 해요. 그러면 원고를 제가 다 완성을 할 때 주님 주신 마음과 연구한 것, 그것으로 설교 원고가 완성이 되었는데 주님 이제는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말씀하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쓰임받는 통로로만 제가 설교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제가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과 제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성령님 말씀하소서 그렇게 갈망하며 설교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께 제가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진심으로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직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더욱더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하세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언제부터입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거나 그때 성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 감동이 되는 찬양 곡주가 있을 때 그때 성령으로 예배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시점이 예배의 모든 순서,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전, 예배도 설교도 선포되기 전,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예배예요.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은 예배 중에 일부분이에요. 영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앉아있는 곳, 거기서부터 예배는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냥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 서원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스케줄상 오늘은 괜찮네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코로나 기간 때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영상 예배에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아직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영상 예배가 얼마나 쏟아지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하면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럼 피난길에 그 길을 막 걷다가 자식들, 친구들, 그렇게 그 피난길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막 걷는데 사람이 저녁 때 잠은 자야 되니까 보니까 저쪽에 그냥 풀숲이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 풀숲에서 오늘은 웅크리고라도 저기서 잔다. 아빠, 저기서 어떻게 자? 저기서 자는 거야. 오늘은 여기가 집이다. 자자. 그리고 그 길 바닥에서 아무 때나 누워가지고 이제 자요. 큰 의미에서 보면 그 풀바닥, 거기가 그날의 집이지요. 웅크리고 바람 피하고 있었던 그곳이 그날의 내 방이 되는 거지요. 길이를 가는데 음식을 먹는데 애들이 아니 음식 먹으려면 좀 식탁에도 있고 둘러앉아가지고 그렇게 먹어야죠. 야, 지금 그렇게 식탁에서 둘러앉고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때야. 그냥 걸어가면서 먹어. 주먹과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걸으면서 그냥 먹으면서 걷는 거야. 그러면 큰 의미에서 보면 그날은 길 위가 그날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다 통과하고 이제는 집이 생겼어요. 이제
따뜻한 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애들이 저녁 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 가가지고 누워서 막 잔다고 막 누워서 웅크리고 막 자고 있어요. 그럼 야, 니네 왜 집을 놔두고 왜 가가지고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자? 아빠가 그때 길바닥에 자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집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지금은 또 왜 방에서 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왜 이제 집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길바닥에서 자요? 그러다 보면 지속이 되면 건강이 좀 약해지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저녁 때 이제 식탁에서 자 이제 밥 먹자 했는데 밥이 이렇게 딱 줬는데 갑자기 애가 그 남편이 아내가 그 밥을 갑자기 똘똘 주먹으로 뭉치더니 가지고 나가요. 왜 그거 가지고 어디 가? 길바닥 다니면서 먹으려고요? 야, 그걸 무슨 길바닥 다니면서 그걸 왜 먹어? 식탁에서 먹어야지. 아니, 지난번 피난길 걸을 때 그때는 길바닥에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먹으라고 해고서는 왜 지금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죠. 그래서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아무리 쏟아지고 나올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되는데 영상으로 그렇게 하면 예배 시작부터 영으로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가는 게 잘 안 돼요. 설교를 듣는 거지. 설교를 듣는 거지. 모든 예배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부터 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는 그 예배가 시작이 안 돼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예배는 시작부터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사도 요한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 모습이 12절, 16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불꽃 같은 눈빛, 별빛 같은 손, 빛난 주석 같은 발, 7 금촛대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말씀이니까 이 정도라도 표현하는 거지 그림으로는 표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표현하니까 이 정도라도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반모섬에서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어떠한 것도 어떠한 사람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모든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자의 태도지요. 예배는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의 대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게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요. 사도 요한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배할 때 그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립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17절 전반부지요. 우리 17절 전반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는 완전히 엎드리고 주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실 때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우시고 그 다음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나드는 향유는 네팔이나 인도 그 높은 고산지대 히말라야산 그 높은 고원지대에 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11월 전후에 그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뿌리에서 만드는 향유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값도 비싸고. 그것이 나드 한 근이면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은 건조하니까 샌들 신고 이렇게 다니면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면 물로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콕 대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엽차라도 물이라도 한 잔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거기에 향유를 조금 이렇게 첨가해가지고 그 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중동의 이곳의 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한 나드 한 근의 그 엄청난 양을 예수님 발에 다 부어가지고 머리칼로 닦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예배자의 전형적인 거룩한 태도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이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들과 나누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야. 왜 그 향유를 낭비했다고 가룟 유다가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정당한 비판 같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았다면 마리아를 꾸짖고
가룟 유다에게 네 말이 맞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었고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만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배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영생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라는 말의 뜻은 가난한 비참함이란 뜻이 있고, 또한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사망한 이후에 그 돌무덤의 어둠 가운데 그가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돌무덤의 어둠 속에 있었던 그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니까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인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태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설 때가 있어요. 그때 내 고집, 내 주장, 내 교만, 내 마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자아, 그 교만, 그것을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겸손의 마음, 교만을 높이고 겸손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마음을 높이세요. 불평과 근심, 염려,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 이게 맞섰을 때 내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마음은 낮추고 감사의 마음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고백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노라.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본 적은 있으신가요? 완전히 주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보신 적은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아멘. 예배의 복음이죠.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노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 유배당한 그곳에서 사니까 유배지였던 반모섬이 축복의 땅으로 바뀝니다. 유배지였던 그 반모섬이 기적의 땅으로 바뀝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기록의 능력을 봅니다. 성경 필사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기록하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기록하다가, 문자로 기록하다가 더 큰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문자로 주신 거죠. 기록하다가 인생 끝날까지 승리했습니다. 그 시대 로마 강력한 세상의 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고백한 찬송 가사가 선한 능력으로 있지요. 어떻게 순교에 말할 수 없는 상황, 히틀러 정권의 그 아래서 순교하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노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자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진두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주소 하나 들고 그 밤에 그 폐가에 도착을 했을 때 창문은 깨져 있고 커튼은 그 짙은 녹색, 옛날에 쓰던 짙은 녹색, 그거 한쪽은 떨어져 있어가지고 펄럭거리고 방하고 바닥들은 그 발자국으로 다 밟혀 있고 먼지는 수북히 쌓여 있고, 그 날 제가 도착해서 혼자 수건, 걸레로 쓸 수 있는 만한 수건 꺼내가지고 다 닦을 수도 없고 그냥 저만 좀 몸을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정도 그냥 이렇게 훔치듯이 이렇게 닦고 그곳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찬양은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찬양이 능력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거, 이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날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만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다가 그러게 이제 거기에 혼자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눈을 붙이고, 또 그 다음 날도 낮에는 잘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또 저녁 어슴하고 혼자 있고 그때 되니까 또 그때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개척이니까 성도가 하나고 없을 때 앞에 화분 놓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제 마음을 높여주셨어요. 자존감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기만 하면 다 교회 들어오는 거 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집마다 다녀가지고 문 두드리면 막 뭐라고 하고, 전도하려고 문 두드리고 얘기하면 다 거절하고. 그때라서 저의 소원 중에 하나가 내가 문 두드릴 때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좀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드리며 가는데 어느 집 할머니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사과를 하나 건네시는데,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건네시는데 사과에 그분의 이빨 자국이 한쪽에 막 나 있는 사과였어요. 그 사과를 제가
받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사과를 받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간으로 불치로 있는 한 성도가 한 분이 있을 때 교회 나오시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몇 년간을 교회 나오면서 기도할 때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분이 불치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간병이 치료가 됐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 장인 장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또 찾아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 2년 지나서 성탄절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주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십니다.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보따리 하나 들고 진도 거기까지 오셨어요. 그때 그 손주를 보고 계셨거든요. 그 애기 들쳐업고 거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왜 오셨냐고. 40일 철야 예배를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배당에서 40일 동안 철야하시면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 그때 그 예배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도사 이제 30 빈집 폐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담대하게 그곳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예배한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은 높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존감을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할 텐데,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의 하심을 믿고 우리 다 함께 보네포 목사님 사형장의 순교의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예배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도 기도하며 마시면 약이 됩니다. 또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리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평생 예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높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살아있노라.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평생 예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태도, 거룩함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맞설 때,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설 때, 염려, 근심, 불평과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맞설 때 감사의 마음을 높이고 염려, 근심, 불평의 마음은 낮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나는 살아있노라. 오직 이 말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가 높아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님과 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이끌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인생 가운데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옛선지자의 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그날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 염려 불평 근심 교만은 낮추고
감사와 겸손을 높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